어느 날 영국의 처칠 수상 아시죠? 아마 수상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처칠이 연설을 하러 가려고 택시를 이제 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세요. 저는 지금 처칠이 연설하는 것을 제가 지금 들으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칠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속으로 내가 처칠인데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1파운드를 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면 우리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볼까요? 하여튼 큰 돈입니다. 주니까 기사가 그 돈을 딱 받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타세요. 처칠이고 개떡이고 뭐 돈 벌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내가 날마다 유머를 좀 준비하는데 괜찮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세요. 하루 종일. 물론 오늘은 좀 공휴일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공휴일에도 피곤한 거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그런 중에도 또 말씀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또 여러분 걸음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약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각자가 아마 가장 힘들고 슬펐었던 때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제 부랴부랴 내려와서 문 앞에 제가 서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아유 자매 잘 지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좀 이 자매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요 강아지가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설교 들으면서 강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자매가. 그 강아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한테는 그 강아지 아픈 게 너무 큰 상심이 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만나면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강아지 잘 있냐고. 근데 이 자매가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지나와서 이 자매가 이제 예배에 나타났어요. 반가워가지고 자매 어떻게 잘 지냈어요? 강아지는요? 목사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아직도 그 상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소중한 그것이 강아지가 되든 또 어떤 사람이 되든 이렇게 떠난다든지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끼던 핸드폰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죠? 그 안에 다 모든 거 다 있는데 사진도 예쁘게 막 엄청 찍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잃어버리 본 사람만 압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영국에 있던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그 유럽 여행을 갔어요. 터키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다가 막 사진을 그때는 필름 시절 필름을 5통인가 7통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포즈 취하고 신경 많이 써서 찍었겠습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필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동안을 막 힘들어 하셨어. 그죠? 그렇게 다 찍어가지고 다 이러고 했지 않겠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상실감이 이제 다가오죠.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여튼 각자가 이런저런 인생에서 그런 그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또 인생 그런 빈 거물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건져보니까 빈 거물을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실감과 이제 아픔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정말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 있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불신과 소문으로 막 사람들이 흔들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엄청난 상실감을 이제 경험했던 그런 정말 아픔을 경험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그 상실감이죠. 큰 슬픔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좀 느낌이 좀 어렵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이거 잘못 번역하면, 잘못 말을 하면 우리 경상도 우리 할머니들은 예레미야가 애가 이렇게 이렇게 또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예레미야가 애가가 아니고 이 예레미야 애가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요즘 유머가 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요. 조금 어려운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요시야 또 이제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멸망하기 불과 이제 몇 대 왕 그 시절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거의 한 5왕을 거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이제 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도 하고 했던 왕인데 이제 그 뒤에 왕들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 두루마기를 칼로 베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라가지고 그 당시에 두루마기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악을 이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이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그런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하는 처방을 이제 내리시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제 과정입니다. 유대 백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 그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요 핵심이었습니다. 하여튼 죄를 짓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정신적인 지주고 했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좀 이제 남겨두죠. 그리고 또 일부는 그 바벨론의 그 침략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던 이제 그런 그 시절, 참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슬픈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픈 노래, 에카인데 슬픈 노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정말 그 나라 당시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선지자인데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상실감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부르짖는 것이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이제 이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자기의 아픈 가슴, 상실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마디에서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탄식한 이 한마디 우리가 깊은 아픔을 사실은 그의 그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이 이제 우리 여기 그 히브리어 성경인데 70인역이라고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1절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후 예레미야는 앉아 울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 애가로 탄식하며 말했다. 이렇게 이제 1절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아픈 정말 현실이었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고 우리나라도 일제에 이제 완전히 점령되면서 나라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그 고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런 그 아픈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많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건물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정신적인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신앙의 모든 삶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하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어떤 큰일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나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방황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 그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큰 일이었어요. 아마 그 이제 여러분들 영국에 영향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윈저궁이 있어요. 윈저 캐슬이 있는데 여왕이 이제 머무는 궁, 이제 버킹엄은 시내에 있고 윈저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가면 있는데 여왕이 거기 딱 가면요, 그 깃발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 표시는 뭐냐면 여왕이 지금 이 윈저궁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국 그 여왕 깃발하고 영국 국기가 쫙 그 성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왕이 거기 있지 않고 버킹엄 돌아가면 거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왕이 있다 없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어떤 상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만큼 상실과 아픔과 기가 막힌 정말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비탄의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런 것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예가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예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 예레미야 예가의 그 내용들이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뭐 읽었지만 쭉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롤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네, 이제 1절, 2절만 읽었지만 이것이 예레미야의 아픈 심정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어떠미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이런 이제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 슬픈 거죠. 눈물이 흐르고 한때는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참 비탄한 슬픈, 그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는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떠오르는 여인이 좀 있었어요. 그 여인도 지금 이런 마음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디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 정말 생각해보니까 한때는 그 최고의 왕의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정말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는,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예가를 그분이 읽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있잖아요. 뭐 옳고 그름, 잘잘못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예가를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3절 4절에 쭉 나오는데 잡혀가고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괴로움을 겪고 또 제사장들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줄을 잇던 예루살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막 쫙 장사지를 이루던 그런 예루살렘은 위로자 대신에 배신자가 난무하고 혼인의 즐거움 대신에 과부의 슬픔으로 적막한 성이 됐다. 인생이 참 슬픈 때가 언제냐면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가 참 슬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살다가 뭐 그런 경험을 해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참 슬픈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어떻게라도 나하고 어떻게 좀 한번 통화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얼마나 슬프고 상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좀 슬픔입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난무하는 거예요. 한때는 충성을 맹세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혹시라도 나하고 끈이 연결되다가 말할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배신자가 난무하고 유다는 조롱거리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유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돼요. 아이 유다 나라, 아이 유다 나라의 왕. 조롱거리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죠? 자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이제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고요.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벗었음을,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졌던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물러가는 예루살렘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고난에, 이 유다가 이 고난에 사로잡혀서 쉼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사로잡혀 가서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힘없이 달아나거나 탄식하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는 이 영육간의 그런 간음들, 그러니까 이런 참 비참한 모습들 이제 쭉 지금 열거되고 있고, 이방인 왕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다 빼앗기는 이런 그 처지로 전락해버리는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이 때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우리도 꼭 이와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한때는 여왕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종의 신세처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영광스럽지만 지금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비웃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이 자녀들의 고난이 오기도 하고, 지도자의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다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날 줄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실과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상실과 아픔과 인생의 이런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실과 아픔을 넘어서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이 예레미야 전반부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보세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고 그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왕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백성들, 부모들, 왕들의 죄가 죄송합니다. 죄가 많으므로. 자, 이 한 구절뿐만 아닙니다.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8절에 우리가 달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나왔네, 그죠? 네. 야, 요즘 아주 빨라졌어요. 고마워요.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자신의 반역이 심히 커서 환난과 애를 태우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났고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이 자녀와 연결이 돼요. 물론 이제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핵심이 뭐예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질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 구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 대신에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모든 책임, 어떻게 예레미야의 책임입니까? 그죠? 백성들의 죄죠. 당시 왕들의 죄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다 자기의 죄로 끌어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큰 상실과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잘 끊어지지 않는 질기고 질긴 죄를 보고 그 죄를 잘라내는 것만이 회복의 첫 단추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죄로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남편, 또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런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가 끌어안아야 하느냐?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죄로 끌어안아야 되느냐? 바로 목사인 저의 죄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받습니다.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순장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나눔을 좀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철저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영적 회복을 구하는 애가입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육신을 아끼지 않아 손가락까지 아픔을 주니 약간의 서름과 우울이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성령님이 내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성이 이 또아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그릇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해서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대로 저의 말씀 없는 죄를 고백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설교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나의 빈 건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온 우리 권사님이시지만 이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고통 앞에서 결국은 아직도 자기 안에 버리지 못한 또아리를 털고 있는 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고백을 드리면서 또다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리에 오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죄의 본질, 요즘 제가 이제 또 양육하면서 어제도 우리 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이 나눴는데, 죄의 의미,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죄의 근본을 짚어보면 선악과를 다 먹은 행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그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거 먹었냐 안 먹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출발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죄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로잡히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의 고난도 우리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죄책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의 고난, 아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당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자녀들의 많은 경우가 부모의 욕심, 부모의 어떤 학벌에 대한 욕심, 부모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기는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이 길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그 길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중에 무척 힘들어하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까 서두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다 모든 걸 빼앗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가만히 보면 지도자, 왕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버리면요, 지도자가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요,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와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서게 되면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면서 저 자신도 목사로 참 내가 정말 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제가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그 모든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제가 하여튼 요즘처럼 말씀 보면서 나만 조심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여튼 제가 잘해야 돼, 제가 잘해야 돼. 담임 목사가 헷갈리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이 중심을 못 잡으면요, 그 집안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헷갈리면요, 그 동네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보면서 제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내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지도자와 왕이 가장 큰 영향력이고 정말 그 죄가 가장 크긴 하지만, 백성들 역시도 왕 때문에 라고만 외치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상실과 아픔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 예레미야 묵상을 제가 잠깐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 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안전한 장막에 거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기쁨도 있고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에서 큰 소리치며 내 욕심대로 썩내며 살아왔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좋은 장막에서 나가야 하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슬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지금껏 보호하신 장막에서 내가 행한 죄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죠?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고난이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고난 앞에서 이 집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주님 주신 안전한 장막에 거하며 살고 있었지만 감사와 기쁨은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소리치면서 아이들 향해서도 뭐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장막에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허락하셔. 슬프지만, 이게 중요해요. 슬프죠? 야, 어떡하지? 그래,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지금껏 보호하신 장막에서 내가 행한 죄, 그동안 내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큐티인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한 대목이 나와요. 10쪽에 보면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 번은 큐티 모임에 나오시는 어떤 분이 모임에 한 주를 빠져서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남대문 시장에 옷 사러 가서 못 갔다고 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유다는 소 한 마리 값인 은 30에 예수를 팔았는데 집사님도 옷 한 벌에 예수님을 파실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볼 때 나는 생전 예수님을 팔아먹은 적도 없고 부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백화점 할인 기간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친구와 밥을 먹느라 말씀의 자리를 빼먹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건 하나 밥 한 끼에 예수를 판 것이다. 아마 지금도 밥 한 그릇에 예수 팔고 있는 분이 몇 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 와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예수님 판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요. 가룟 유다? 그건 가룟 유다 일이지. 베드로? 그건 베드로의 일이지. 요한? 요한의 일이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그건 세례 요한이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 그죠?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그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들으면 우리는 그거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 잘못이다. 그런데요, 어디 우리 속냐면요, 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옵션처럼 느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는 옵션이야. 요건 안 해도 별로 죄책이 안 들어.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는 막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막 죄처럼 느끼는데, 정작 하라고 하는 거,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온 상실감과 아픔, 힘듦, 때로 인생이 빈 그물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돌아보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돌아섬, 회개하면서 돌아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실감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실감과 이 아픔을 넘어서는 것은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셨을까? 꼭 그렇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셨어야만 하는가? 그죠?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죠? 왜 황폐하게 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으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참 슬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1장이 아니고 예레미야 1장인데요. 나중에 집에 읽어보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그것은 건설하고 다시 심는 일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황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실감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줘갖고 막 좌절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시키고 막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우고 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상실과 고통과 아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의 목적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좀 보겠지만, 예레미야가 3장 22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려요. 하여튼 우리를 태클을 걸어서 무너뜨리고, 하여튼 사탄은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봐. 정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좀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누가 조금 막 이렇게 조금 막 한다시 보면 막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끄집어 내려야 돼. 좀 잘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하는 건 이야기 안 하고 조금만 뭐 꼬투리 있어 그거 가지고 그냥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누면 막 낙심되고 막 좌절되고 절망되고 그럼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사단이야. 또 이렇게 한다고 또 뭐 이야기 몇 마디 했다. 너 사단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거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좌절시켜 실망되게 만들어. 에이 내가 뭐 이거 뭐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막 돈도 너무 잘 벌고 막 잘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막 대우받고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떠받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그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요게 위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편을 치셨어요. 그러면 아주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어려움이 왔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온 거야. 얼마나 마음이 시험 들겠어요. 그죠? 잘 나갔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가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 때문에 막 이 됐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에 대한 상심과 아무튼 그랬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 영광을 취하다가 그런 상처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 교회도 안 나가버려요. 교회도 안 다녀. 장로님이신데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암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하기 전에 기도받고 또 암 수술을 하고 수술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자기 남편을 보니까 이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게 만드는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 다시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그대로 계속 놔뒀으면 계속 잘 나갔으면 자기 남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일이 너무 잘 됐으니까 계속 그래 가다가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업이 망하고 어렵게 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고 이제 내가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에 좀 간증을 좀 소개하면 우리 또 여기 한 권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손자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손자가 너무 아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과 같은 손자가 너무 아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권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서 우리가 다른 방법 없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새벽기도가 오늘날까지 새벽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애는 이제 나서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려고 어찌 보면 그 손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장로 권사가 나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냥 말해가지고 나를 듣지를 못해. 예루살렘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모습이에요. 아까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 내 옷깃에 묻어 있으나 1장 9절인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나중을 잘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걸 깨닫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허락한 사건인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권사님의 간증은 이래요. 주일 설교를 통해 만나고 싶지 않았던 큰아들의 입시의 실패 빈거물이 사건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도하며 오랜 기간 오전 금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의 뜻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세상에 자랑하고픈 계획이었으나 주님은 두 아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가는 건물을 들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을 이루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세상에서 막 자랑할 만큼 엄청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런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흘렀던 이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바꾸신 사건들, 이게 바로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실과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권사님 목사님 이거예요. 그동안 빈 건물을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하셔서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을 보게 하시고 고난이 아닌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멸망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다시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요, 이걸 못 깨달으면 고생도 진탕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상실감과 고통과 아픔 속에 무너져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것은 다시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과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 예레미야 이 후반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상실, 아픔, 인생의 빈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사가 와서 원불교 신앙, 원불교요.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 신자래. 원망, 불평, 교만.
그 원불교 신자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기독교.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내가 들어보세요. 기독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하며 먼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자. 이거 기독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하고 교만을 회개하자. 말 되지 않아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기도하고 독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면서 내 교만을 회개하는 거 기억되시죠? 원불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9장 9절 하반절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도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이에요. 절 따라합시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 나의 환난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절 따라 해봅시다. 이거 11절이에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도를 드립시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독대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주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큰 상실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참 빈 건물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나의 이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빛에 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 함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우리 직장과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을, 우리 육체를 다시 세워나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윗의 이 고백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